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금강경 법문은 이상정멸분 제14 세 번째 법문입니다. 이상정멸분 제14 세 번째인데요. 오늘의 특별 제목은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무허 그 대목입니다.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무허 그 경문이 오늘 법문의 소제목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 세 번 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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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경 이상정멸분 제14에 보시면요. 중간에 수보리야 열애는 시 진어자며 실어자며 여자며 불광어자며 불이어자니라. 수보리야 열애소득법은 차법이 무실무헌이라. 그런 경문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설명을 할 차례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수보리야 열애는 진어자다. 참말을 한다 이거예요. 참 진짜 말씀 어자. 진어자다. 또 실어자다. 아주 진실한 말을 한다. 그 자자는 하는 이다. 이런 소리예요. 인격. 인격 지시사지요. 인격 지시사. 그 다음에 여자다. 꼭 같은 말을 하는 이다. 틀리게 말 안 는다 이거죠. 거기가 그러하면 여기가 이러하고. 불광어자다. 속이는 말을 아니하느니라. 불이어자다. 다른 말을 하지 않느니라. 수보리야 열애의 소득법은 열애가 얻은 법은 차법이 이 법이 무실무헌이라. 무실무허 이게 뭐라고 그러냐. 무실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자꾸 해야 알아요.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해석이 전부 달라서 그래요. 첫 번째는 금강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느냐. 논소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금강경에 대한 소인데 역시 소도 해석할 소자인데 통한다는 말이에요. 통한다. 요즘 소통이라는 그 소자입니다. 그게 그 소자는 통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소도 해석인데, 이 종교에도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인도의 고승이 지은 건 논이라고 그러고요.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의 고승이 지은 건 소라고 그래요. 논이라고 잘 안 해요. 그 논이라고 붙이는 거는 특별한 경우에 붙여요. 원효의 금강산매경 논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특별 대우입니다. 이게. 그 대부분 이제 인도 분들은 다 논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소라고 안 합니다. 거기서 진 거는. 그래서 이제 금강경 논이 무착보살이 지은 무착논이 있고, 천친보살이 지은 천친논이 있고, 금강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또 인도 분인데 금강선 이름이, 그분이 지은 금강선논이 있는데 그 삼논이 중심이에요. 금강경 삼논. 또 이 논과 비슷한 중국 분들이 지은 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의거해서 금강경을 이해하는 것을 논소석에 따른 이해다 그래요. 논소석. 논과 소로 해석을 하는데 그 논소석에 따른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거 뭐 학문적인 얘기 막 정초부터.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어디에 근거해서 금강경을 아느냐? 금강경 얘기를 하면 당신이 금강경을 어디에 근거해서 아느냐? 그 족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논소석에 의한 이해냐? 또 다른 이해가 있어요. 금강경 의해석이 있어요. 의해. 그 오를 의자, 뜻 의자인데 그 뜻을 그냥 해석하는 그런 게 의해석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조 해능선사 금강경 의해라는 게 있어요. 왜 민주주의라는 의자 있죠? 그게 불가에서는 뜻 의자로 통하거든요. 그 뜻을 해석한 거라고 그래서 의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논소석하고 전혀 틀려요. 그 의해석은.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 쭉 금강경의 그대로 뜻만 해석하는 거죠. 이 문헌 구성이라든지 이런 뭐 구성 체계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의해만 쭉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같은 중국 분인데 제송석이라고 제시할 제자가 있거든요. 제출한다고. 왜 강요라는 별이 강자가 있잖아요. 강요. 제강송이 있어요. 제강을 해요. 그 금강경에 강요되는 부분, 그물로 말하면 제일 꼭대기, 옷으로 말하면 이 옷깃과 같은 강령, 그런 요점을 드는 걸 제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시로, 한시로 해석을 해요. 한시로. 그걸 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를. 그게 제강송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제강. 그 강요만 딱 들어서 시로 딱 읊어낸단 말이에요. 멋있죠? 이렇게 뭐 구차하게 설명 안 하고 그 제강송. 강요만 딱 들어서 시로 읊는다. 그게 제강송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글자도 안 쓰고요. 동그라미 하나 딱 치고 그 밑에 송 이렇게 달아요.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송 한 자만 딱 써요. 그러고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송으로 읊어요. 그걸 이제 원송석이라고 그럽니다. 그 원송석. 원송. 송은 송인데 금강경 원송이에요. 금강경에 유명한 야보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야보선사가 한 게 그 원송이거든요. 그게 같은 송이라도 제강송을 하느냐 원송을 하느냐 차이가 좀 있죠. 제강송은 약간 설명이 붙어요. 그런데 원송에는 거의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제송석, 제강, 원송 이런 데 다 해당되는 거죠. 이게 제송석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을 이제 안다라고 그럴 때 어디에 근거해서 아느냐? 그 육조 의해나 그런 재송석을 떡 떠오르니까 이게 그냥 앞뒤가 뭐 어디가 처음인지 어디가 마지막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논소석을 빼고 의해나 재송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 논과 소는 글자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 교리 하나하나도 다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소석을 먼저 보고 이런 의해를 보고 재송을 보면 의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원구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걸 의해로 또 얘기를 하니 그 대단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강요, 그 근원을 딱 그냥 시로서 쫙 읊어나가면 그 얼마나 멋져요. 이런 걸 전부 합쳐놓은 게 금강경호가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보면 경문은 한 구절인데 이것만 쭈르륵 나오니까 이게 그냥 그냥 헤매다가 볼일 다 보는 게 금강경이고, 그래서 금강경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논소석을 처음에 안 봐가지고 그래요. 의해나 소만 먼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대학원생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끼리 통하는 말인데, 이제 뭐 초심자가 그걸 보니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논소로 이거를 이제 여기 의해나 송해 이런 거 설명이 물론 없죠. 진어자가 뭐다? 목이 다 막히려고 그래. 진어자가 뭐다? 이건 의해석이나 이 재송석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논소에 가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어자라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가 그 말과 또 깨달음이 있는데, 부처님이 어떤 경을 설법을 하든 간에 깨닫기 전에 한 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나? 전부 경에 나온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깨달음을 이야기한 게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법을 소설이라고 그러고 말하는 바, 깨달은 걸 소증이라고 그래요. 정득한 바. 증명할 증자가 있잖아요. 소증, 소설. 그럼 소설은 말인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깨달음에서 나왔거든요. 깨달음을 이야기한 게 경이에요. 그래서 설법은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설이라고 그러고요. 교설. 또 깨달음을 증명할 증자하고 얻을 득자를 써서 정득이라고 그래요. 정득. 정득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지혜로 도달된 경지거든요. 정자가 도달됐다. 거기에 이르렀다. 도달하지 아니하면 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고 들었다 하더라도 현장에 안 가보면 그건 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준다 그러면 말만 주는 건 정이 아니고 딱 손에 쥔 거 그게 정이에요. 손에 쥐기 전에는 정이 아니거든. 정명이에요, 정명. 정득이 있어야 교설이 있어요. 정득과 교설. 그래서 정득을 나눌 분자 써가지고 정분 이러고 그 분야다 이거죠. 정분. 교설을 가르칠 교자 써가지고 교분이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분야. 일체 교설은 교분인데
아, 이거 어렵네. 이러니까 이게 불교 공부하려면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또 상놈이라고 쳐주지도 않아요. 이런 용어 전혀 모르고 불교 얘기한다. 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이래요. 여기도 다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독학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어디 못 끼는 거예요. 그 옛날 양반들 그 텃세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불교 학계도. 반야를 이제 반약이라고 글자만 보고 읽다가는 그냥 쫓겨나요. 내쫓으라고. 그 만약약자를 써놨는데 읽기는 반야라고 읽잖아요. 그런데 글자가 만약약자니까 처음 읽는 사람이 반약바람일 이러면 아, 저거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뭔 얘기했죠? 정분교분. 그 부처님이 정득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교설한 분야가 펼쳐졌다는 거죠. 정분교분. 그러니까 부처님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자기가 정득한 거, 자기가 도달해 본 거, 자기가 얻은 거 그대로 말하니까 그게 참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정득하고 정득한 그대로 말한다. 이게 보리설이라는 거예요. 보리설. 깨달음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걸 진어자라고 해요. 그 깨달음을 얻고 보면은 열애의 심력이 있고 뭐 무소에 두려움이 없는 바가 있고 신통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정이거든요. 그게 도달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열애가 깨달음을 통해서 도달된 세계를 그대로 말한다. 이걸 또 여정설이라고 그러죠. 정득한 것과 같이 말한다.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얻은 대로, 자기가 도달한 대로 말하니까 그걸 진어자라고 한다. 이게 논소석이에요. 논소에서는 이렇게 딱 가르쳐요. 진어자가 뭐 그냥 뭐 참말을 하는 자며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논소라는 건. 그 다음에 실어자라는 것은 그 아라한들이 얻는 열반, 소승열반. 그 소승열반을 말하는 게 또 열애다 이게요. 그 아라한들이 얻는 열반도 탐진치 삼독이 딱 끊어져서 아공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공함을 깨달아서 생사 없는 세계에 딱 들어간 게 아주 이게 진실이거든요. 탐욕을 끊어서 내가 공함을 깨달아가지고 생사 없는 세계에 딱 들어간 거 이거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라한의 열반을 말한다. 그거는 아라한이 얻은 열반은 진실이다. 그래서 그걸 실어자라고 한다고 그래요. 아, 이거 참.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재미없거든요. 이렇게만 자꾸. 그러니까 이제 뭐 개송이나 한번 쫙 읊고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논소석이 점점 사라지고 의회나 재송석으로 넘어가면서 금강경이 이제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진어자, 실어자, 진어라는 것은 당신 깨달음을 그대로 말한다고 그래서 진어자고, 실어자는 아라한이 얻은 열반을 말한다고 그래서 실어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여자. 여자는 열애장 불성, 중생의 불성을 말한다고 그래서 그걸 여라고 그래요. 중생이 불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는 불성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대승에서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불성이 있는 거와 똑같이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니까 있는 거와 똑같이 말한다. 그래서 그걸 불성을 말하는 것을 여라고 그래요. 여. 그래서 나는 불성을 말하는 자며 이런 소리죠. 여는 불성을 말하는 걸 여라고 그런다. 왜냐?
중생에게 불성이 있는 것과 똑같이 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불이여자는 뭐냐? 다르게 말하지 않느니다.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교의 3세 수기법이 있는데요. 이제 법화경이나 온갖 경에 보면 또 서가모니가 연동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언제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된 명호는 서가모니일 것이다. 이런 게 수기거든요. 기록을 주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법화경에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다 수기를 줘요. 사리불이 성불했을 때는 뭐고 이렇게. 이걸 3세 수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통하는 수기법인데 이 수기법이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수기설법이 그 이루는 내용하고 수기설법한 내용하고 다르지 않다. 네가 언제 성불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한다고 그랬는데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 자다. 그게 이제 금강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모든 번역본에는 요 넷만 말해요. 넷만.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이어자. 근데 요 나집역에만 불광어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중생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 요거는 나집역에만 하나 첨부한 거지 논소석에는 이 불광어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아, 참 많이 안 해요. 엄청나게 알아요. 없어요. 그것이 이제 금강경 논소석이에요.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배우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요 말이 요런 거로구나. 그게 불교의 이게 법문이에요. 진어자기 때문에 내가 북한산 백운봉에 갔다 와서 백운봉이 어떻다 하니까 그게 진어자인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안 가보고 말한 건 그건 진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험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걸 논문으로 발표하면 그건 가짜 논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종종 문제가 생겨요. 실험 결과를 확실하게 얻기 전에 글로 발표해버리면 그건 가짜 논문이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실험도 끝나기 전에 글로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게 안 통해요. 과학계에서도 안 통해요. 부처님도 정득한 바가 없이 설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득한 그대로를 말하니까 나는 진어자다 이거예요. 정분이 이 교분을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가르치는 세계가 이게 정분에서 나온 거지. 정득한 세계에서 가르침이 나왔지. 이 정득한 세계 없이 가르친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깨달은 대로 내가 이룬 대로 말했다. 그래서 그걸 진어자라고 그러고, 그 소승 아라한의 열반, 그 진실하다 이게 확실하다. 그 진실한 아라한의 세계, 그 아라한의 열반 세계를 말하니까 그게 실어자고 그런 거죠. 중생에게 불성이 있어서 불성 있는 거와 똑같이 말하니까 그게 여자고. 또 내세에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니까 3세 수기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불이여자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나짐작에서는 중생에게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총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다 이게 속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따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하는 말이 속이는 말을 안 하는 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수보리야 열의 소득법은 이랬는데 다른 번역에서는요 열의 소득법, 열의 소설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설법이란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또 소득법 다음에
열애소득법, 열애소설법 이렇게 돼 있어요. 소설은 무슨 재미나는 소설이 아니라 말한 바, 소득, 소설. 이거 봤자는 이거는 조사인데, 어조사인데 말하는 거 그게 소설이고 얻은 거 그게 소득이죠. 그요 이제 나집역에서는 다른 데서 위에 말이 있으면 여기서는 밑에 말 생략하고 뭐 이렇게 서로 상호 생략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거 합쳐보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차법이 하는 거는요. 소득법은 부처님이 정득한 깨달은 법이잖아요. 소득법은. 그러면 정득한 깨달은 법이 있으면 또 소설법, 말하는 가르치는 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열애소득법, 열애소설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차법이라는 말을만 딱 쓰고 소설법은 거기에 포함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법이 무실무헌이라, 무실이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세히 말을 한다고 해도 말과 내용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산 백운봉을 설명하면 설명하는 거하고 그 북한산 백운봉하고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로 법은 아니다. 그래서 무실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참 어렵네. 그래서 이거 반야심경이 있으면요. 반야심경이 그게 이제 교분 설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 반야바라밀 세계가 그 반야심경에서 말한 글자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실이에요. 무실. 그러면 또 무헌은 뭐냐? 헛된 것도 아니다. 실다운 것도 아니지만 헛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헛된 거 아니라는 게 뭐냐? 그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부처님의 정득한 곳에서 흘러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거기서 나온 것이 설법이니까. 예. 그 설법 그대로 깨달음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이야기한 것이 설법이니까 또 완전히 허망한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실무허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참 다 알아들어요. 누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한 거니까 이게 생각이지 그 사람 생각을 말한 거니까 그 생각대로 내용이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에서 흘러나온 게 말이니까 완전히 그냥 새빨간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그 거짓말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떠나서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또 말 그대로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이제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말과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무실이에요. 그렇지만 말 완전히 떠나서 마음이 완전히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호인 거예요. 무호. 그래서 이걸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설법을 했으니까 그 설법을 통해서 닦으면 깨닫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설법을 했으니까 그 설법을 통해서 닦으면 누구나 다 깨닫는다. 이걸 강조하려고 무실무호 그래요. 또 이제 왜 무실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어떤 사람이 반야바라밀 그러면 그 반야바람이란 말이 그게 청정 반야세계인 줄 집착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백운봉 하면 그 백운봉이란 말이 백운봉을 집착해요. 그건 아니죠.
말이 백운봉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백운봉을 설명하면 그게 백운봉이 말 속에 없으니까 실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운봉을 설명하는 걸 듣고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면 내가 백운봉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게 허망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거 법문을 뗏목에다가 비유를 하거든요. 부처님의 이 설법은 뗏목이다. 그러면 뗏목인데 뗏목을 밟아야 강물을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뗏목을 밟아야. 그런데 뗏목이 저 강 건너 세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강 건너가면 뗏목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강 건너갈 때까지는 뗏목이 필요하거든요. 뗏목이. 그래서 뗏목이라는 것이 완전히 강 건너 세상은 아니다. 그래서 실다운 건 아니다. 그런데 뗏목을 밟아야 강 건너 세상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완전히 허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실무허다. 이래요. 열애소득법, 열애소설법, 이 법이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허망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순과 정득. 처음에는 이걸 수순을 해요. 법을 따라. 따를 수, 따를 순. 요걸 수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순해가지고 문자에 집착하면 안 돼요. 문자에만 집착하면 요걸 실로 보는 거예요. 무실이라고 그랬는데. 수순은 하되 이제 이걸 정득을 해야 돼요. 부처님처럼. 그래야 그게 이제 완전한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순과 정득. 그걸 이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래가지고 그 반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문자 반야. 문자 반야가 이게 이제 이 경 아닙니까? 문자 세계의 반야예요. 이게 전부 다가 이게 교분이거든요. 가르친 반야거든요. 그러면 이거 문자만 딱 집착하면 뗏목 위에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강 건너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문자 반야에서 어디로 가야 이제 뗏목 타고 강 건너 가느냐? 관조 반야라고 그래요. 관조. 이 문자에서 가르치는 세계가 뭔가 하고 이제 응작 여시 관 뭐 이런 관자가 있잖아요. 응당히 이와 같이 봐라. 마음으로 이제 깊이 꿰뚫어 보는 거죠. 관조. 응작 여시관, 조견 오온계공 뭐 이런 식으로. 여시관, 조견 이게 관조란 말이에요. 그 관조를 하면 어떻게 되냐?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 얻은 게 실상이에요. 진실할 실자, 형상상자, 실상. 그래서 문자반야를 통해서 관조행을 닦아서 실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이제 금강경 수행이거든요. 그 실상은 어떤 거냐? 이제 뗏목을 타는 게 문자반야고, 뗏목을 탔으면 가야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안 되잖아요. 이제 노를 줘서 가는 게 그게 관조반야죠. 그럼 저 건너 다 이제 저 건너 강가에 도착했으면 내려야죠. 내려서 이제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죠. 그게 실상반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허망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진실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침을 다 잘 따르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인교득정이라고 그래요. 인교득정. 가르침을 인해서 인할인자 가르칠 격자. 정득을 얻는다. 득정, 얻을 득, 정득할 정. 아,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인교득정. 근데 이게 이제 불교학을 할 때 돼요. 이게 우리말로 다 설명은 다 하면서 결정적인 건 이렇게 딱 써줘요. 그거 안 써주면 또
깔봐요 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한문의 이게 사대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 딱 그 결정적인 용어를 모르면 아 이게 전문가 취급도 안 하고 뭐 우습게 보는데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말로 설명이 다 됐거든요. 다 됐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한마디씩 탁탁 집어주지 않으면 아 이게 어딘가 아쉽게 보는 게 우리 문화 관습이에요. 인교득정이라 교를 인해서 정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뗏목이죠. 그러니까 그 뗏목은 필요가 없는 건데 저 건너서 노는 게 이제 제일 중심인데 이쪽에 있다 보니까 뗏목에 올라가야 되고 올라갔으면 가야 되고 이것이 이제 뗏목은 문자바냐고 배 타고 그 뗏목 타고 가는 거는 관조바냐죠. 그럼 건너서 내려서 마음대로 노는 건 실상바냐라니 실상바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도대체 왜 하나? 논에서는 수보리가 어떤 의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이걸 이제 설명해 줘요. 이게 논이에요. 의문이 다 생략됐다는 거예요. 금강경은. 이 말은 답변인데 답변은 금강경에 있는데 수보리 의문은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소석에서는 그 의문을 전부 설명을 해줘요. 수보리가 어떤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문을 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무등무설분 제7에 보면요. 책장을 빨리빨리 넘기야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책장을 그냥 뭐 한나절 넘기고 그러면 책 안 본 사람이라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 무등무설분 제7을 보면 뭐요 무유정법 열애가설 그 말이 있거든요. 일정한 법을 열애가 설한 것이 없다. 하이고요 열애소설법은 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이랬어요. 말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이걸 열애소설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설법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그 소득법도 있어야 되는데 소득법은 생략한 거죠. 왜냐하면 얻은 법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했다는 건 얻은 법은 포함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 본문에는 소득법만 말했지 또 소설법은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금강경이에요. 이렇게 앞뒤로 생략되고 부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말이 이게 나올 수가 없고 뭔가가 이게 질문을 해서 대답한 말인데 수보리 질문은 거의 생략됐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대답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애 소설법은 정해진 것이 없고 열애가 말한 법은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의법 출생분에서는 금강경을 사구개만이라도 읽으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 공덕이 많다 이랬잖아요. 의법 출생분에서. 또 그 다음에 무의복 성분 제11에서는 이런 걸 잘 따지는 게 문자반야에 통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무슨 분에 뭔 말이고 무슨 분에 뭔 말이고 이게 문자반야거든요. 이게 뗏목을 지금 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조에 들어가면 이제 뗏목 타고 강 건너는 거고 실상이라는 건 거기 내려서 지 맘대로 노는 거죠 이제. 무의복 성분 제11에서는 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할 뿐만 아니라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도 그
금강경 4구계만이라도 외우는 게 더 높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수부리가 의심이 나는 거예요. 저 부처님의 설법은 불가치 불가설,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또 뒤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덕이 있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게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믿어야 될지 삼천대천세계의 항아섬 모래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공덕보다 높다는 그것만 믿어야 될지 이게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고 있단 말이요. 뭐를 과연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딱 말한 거예요. 수보리야, 열애는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다. 열애 소득법, 소설법은 완전히 이게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완전히 허망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열의 법을 잘 따라서 수순해서 잘 관조에 들어가면 나와 같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을 수 있나니라. 이게 이제 오늘의 법문이에요. 됐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부처님은 정득이라고 그래요. 정명할 정자, 얻을 득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다. 그런데 이 중생이 살아가는 거는 감득이라 그래요. 느낄 감자가 있어요. 얻을 득자. 감득. 중생은 감득. 부처님은 정득. 정득과 감득. 그럼 감득이 뭐냐? 감득은 업력 감수, 그 뜻이에요. 업력으로 감수한다. 감자는 받을 숫자와 같은 거거든요. 업력이라는 건 자기가 계속 행위를 하면 그게 업인데 그 행위하는 힘으로 자기만이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게 감수예요. 업력 감수로 이게 자득하는 것, 스스로 얻는 것, 그걸 감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업력으로 자득하는 게 그게 감득이에요. 업력 감수로. 그러니까 이 업력 감수를 줄이면 업감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불교 용어예요. 업감. 업감이라는 건 자기 업으로 감수한다. 이걸 업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결과를 스스로 얻어요. 이게 이제 자득이거든요. 그래서 업감 자득인데, 업감 자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김치 된장을 먹잖아요. 이 김치 된장이 맛이 있어요, 그렇게. 그럼 그 김치 된장 맛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가 항상 먹었기 때문에 그 감수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된장 맛에서 아주 특별한 맛을 스스로 얻은 거죠. 이게 업감자득입니다. 자기 늘 행위의 능력으로 독특한 감수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세계를 스스로 얻어요. 이게 이제 감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득이라는 건 자기 업으로 얻어진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업감, 뭐라 그랬지 아까? 업감, 자득, 스스로 자자 얻을 득자. 이게 중생은 전부 감득이에요. 자기 업으로 다 얻은 거예요, 이게요. 업으로 얻어요, 업으로 얻어. 그래서 그걸 업으로 얻는 걸 감득이라고 그럽니다. 감득. 그래서 이제 전부 사람마다 이 감득의 세계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하고 꾸지람을 많이 들은 사람하고 이 느끼는 게 평생 다르거든요. 그런 게 감득이에요. 다
다 그런 걸 감독으로 살아가요, 중생.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김치 된장을 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은 쥐고기를 좋아한다나? 얼마 전에 TV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쥐고기.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쪽 쥐고기 먹는 동네 사돈집에 가서 그 자기 며느리 되는 사람이 시어머니 보고 쥐고기 먹으라고 막 못 먹으니까 먹으라고 나도 된장 먹었지 않느냐고. 에? 그분들은 쥐고기 맛이 그렇게 천하의 일품인 거예요. 그걸 감덕이라고 그럽니다. 평소에 늘 쥐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쥐고기 맛이 좋아요. 그게 감덕이에요. 그 자기 업의 감수성으로 스스로 얻어진 결과지요. 그게 감덕. 근데 부처님은 정덕이에요. 이 정덕, 이 우주의 실상, 내 마음의 실상, 현상의 실상, 아주 근본의 실상을 참진자, 가트리자, 진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진여실상. 진여실상을 지혜로 정득한 거예요. 이 업감자득은 이것이 전부 의식으로, 감각, 의식으로 이게 이제 느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여실상으로 보면 중생이 뭐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괴로워하는 거나 이게 전부 그냥 꿈일 뿐이에요. 꿈. 내가 중요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업감 자득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 중생의 업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무슨 책 하나 낸다고 목숨을 걸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거 쓰잘데기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거 낸다고 막 건강을 해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들 못 낳는다고 그냥 목숨 걸어이고 아들 쓰잘데기 없어요. 그 아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날라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봐요.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내가 먹튀 됐거든. 먹고 튀어버렸어. 그래서 그러고 어떤 사람 막 부자 되려고 목숨 거는데 부자 그 이 몸 죽고 나면 쓰잘데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 전부 자기 업감으로 느끼는 거지. 부처님이 볼 때는 아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생, 무가해고, 원리, 전도몽상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색즉시공, 공즉시생, 무가해고, 원리, 전도몽상 다 이 업감으로 느끼는 게 전도몽상인데 이거 다 여였단 말이지 멀리. 그거는 불생불멸 진여실상을 지혜로 정득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 정득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자반야 이걸 다 보고 깊이 마음을 닦으면 이제 들어가서 우리도 다 같이 부처님처럼 진여실상 불생불멸 무가해 뭐 무유공포 그 자리로 이 뭐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가는 게 이게 반야바람인 세계거든요. 반야로 가는 거지 배 타고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다 이 소리요. 차바라밀이 아니고 뭐 선바라밀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다 이게요. 반야로 그런 겁니다. 자 법문 이제 그만하고요. 이 염송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 금강 반야 바라밀 금강 반야 바라밀 수고하셨습니다.